네, 잘 주무셨어요? 네, 저도 잘 잤습니다. 저는 늘 잘 자요. 네,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시잖아요. 밤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되게 따뜻한 걸 마시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자요. 네,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제 저녁에 대부분이 아마 어제 저녁에 참여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저녁이랑 내일 저녁에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제가 설교를 하게 돼요. 지겨우시죠? 네. 아마도 저는 어제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은 특히 이제 이 오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처럼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그러니까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서 회의와 흔들림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고려하거나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그러니까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데 한번 복음을 듣게 하고 싶다, 또는 기독교인이지만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회의에 차 있고 그리고 좀 신앙을 떠난 지 좀 됐다, 가난한 성도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분들을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고요. 오늘하고 내일 할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하고 내일 오전에 할 거는요,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다룰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오전에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네 번째 계명은 단순히 주일 성수하라 라는 계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이 2계명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예배의 삶을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배울 때 결국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가급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감동을 주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뭐 훈련하고 가르칠 때마다 제가 항상 절망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뭐 특별히 고통의 문제라든가 자기 요즘 너무 힘들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최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죠.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을 들으면 거의 저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와닿지 않아요. 이거 가불기죠. 가드 불능기. 그러니까 가드할 수 없어요. 어쩌라는 거야. 더 이상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닿지 않으면 절망이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느껴본 적이 있죠. 저도 그러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와닿지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 그리고 앞으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거죠. 리처드 백스터라는 17세기의 이제 목회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묵상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들어줘요. 자,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2명의 친구가 따뜻한 서재에서 한 명은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었고요, 한 명은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놀고 있는데 책을 읽고 있으니까 막 집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 거미가 붙은 거예요, 팔에. 막 타란툴라 같은 거미 있잖아요, 그렇죠? 털 복실복실하네. 그래서 거미가 붙어가지고 막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그걸 본 겁니다. 멍 때리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책 읽는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무시무시한 거미가 네 팔을 타고 너 위로 목까지 올라가고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책 읽던 친구가
뭐 거미가 지금 내 팔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멍 때리던 친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미가 네 목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책 읽던 친구가 거미? 뭐 올라가? 거미가 올라가고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나서 난리를 칩니다. 라는 예화를 들어요. 그러면서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책 읽던 친구는 거미가 나한테 올라가고 있다는 문장을 2번 말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말할 때는 거미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책에 집중했죠. 근데 2번째 말할 때는 거미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예. 자, 이 2번째 문장을 말할 때 이 친구는 앞에 말했던 그 거미가 나한테 올라가고 있다, 나는 위협에 처했다라는 말이 묵상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게 묵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수련회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처럼 흔한 문장 혹은 허무한 문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만큼이나 충격적이고 거대한 문장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거대한 문장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 모든 문장들 있죠. 그러니까 흔히 듣는 문장들이죠. 아까 찬양 인도하는 분도 제가 팬이라고는 제가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그래가지고 팬이라고 말 못하겠는데 저는 한성교회 찬양 늘 들으니까 앞으로 팬이 될지도 모릅니다. 잘하세요. 뭔 소리야 이게. 저한테 잘 보인다고 뭐가 좋겠어요. 네, 어쨌든 아까 찬양 인도하는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장들은 어떤 의미에서 흔한 문장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그런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계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계명은 사실은 이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 계명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도 많이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이제 3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3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우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2번째로는요, 우상 숭배의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2번째로는 우상 숭배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 1계명을 자세히 분석하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다른 신들을 너는 신을 아무것도 안 섬기고 있는데 나라는 신을 여호와라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누구든 이미 어떤 신이든 다 섬기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나 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얘기하겠지만요, 어떤 사람이 무신론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종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이 없다라는 신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배의 대상이 아닌 그 빈 공간 있죠. 그 빈 공간은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 들어와 가지고 차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신이 없는 대상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대상도 없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꼭 기독교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클레어몬트 대학교의 교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설가였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 몇 권이 번역이 됐습니다. 굉장히 재기 넘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글들은 이제 통찰력이 넘치죠.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사실 본인의 무신론적 신념에 대해서 회의를 표출한 적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세속주의자고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 캐니언 대학교라는 그 대학교의 졸업식 때 가가지고 한 강연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나이든 물고기 1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나이든 물고기는 어린 물고기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있었지 얘들아? 물은 좀 어때? 그렇죠. 지금 물고기들이 물 가운데 있잖아요. 물은 괜찮니? 라고 물어봅니다. 어린 물고기 2마리는 잠깐 동안 말없이 헤엄쳐 가다가 결국 물고기 1마리가 옆에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물이 뭐야? 삶이라는 매일매일의 전장에서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실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을 믿고 숭배하느냐에 대한 선택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물고기가 물이 뭔지 알까요? 모르겠죠. 늘 물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고기는 물이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종교 시스템 안에 있든 그 밖에 있든 사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신론자의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기독교인의 말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요. 내 삶에서 나는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숭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예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그게 나의 종교야.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다운표입니다. 귀여운 척이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귀여운 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운표요, 다운표. 그러면 그 종교는 뭘까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그 종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종교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숭배 대상은 나는 공식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대화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짝사랑 대상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궁극적인 자리,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한번 수작을 부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것도 아닌 일로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카톡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다른 일에 집중 못 하잖아요. 그런 적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카톡을 켜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마음이 들죠? 미쳐버릴 것 같죠? 혹시 바쁜가? 아닌 건가? 근데 그 여자분이 다른 단톡방에서는 뭔가를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더더욱 괴롭죠? 그리고 최고로 괴로운 건 뭐죠? 일이 없어졌는데 답이 없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죠? 계속해서 카톡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러니까 카톡을 그런 적 있잖아요. 아이씨 카톡 그만 보고 싶어. 그러면서 핸드폰을 딴 데다 놓습니다. 그럼 또 PC로 보죠. PC에서 로그아웃 해버립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우상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절대 대용품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나는 이게 없어서 너무 슬퍼.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나는 오늘 점심 식사를 못했어. 그래서 너무 슬퍼. 그럴 수 있잖아요. 전 슬퍼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절망까지는 아니죠. 보통. 그렇죠? 저녁을 많이 먹으면 되니까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적용이었나요? 근데 난 이게 없어서 너무 슬퍼 라고 말할 때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회사에서 떨어져가지고 너무 슬퍼. 나 미칠 것 같아.
난 절망이야. 근데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근데 그때 위로가 전혀 안 돼요.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뭐 오늘 밤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겠지만은 이제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습니다. 남중남고를 나오면은 남중남고를 나온 INTP는 대화를 할 줄 몰라요. 대화가 뭔지 몰라요. 항상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심하게 이러고 있던 사람은 대화를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너무너무 연애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심하고 대화 능력이 없는 잘생기지 않은 20살 남자애를 좋아할 20살 여성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20살 이상의 여성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연애를 하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늘 다른 잘생기고 대화 잘하는 오빠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늘 이렇게 절망했죠. 그래서 기도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막 하나님 제게 연인을 주세요. 진짜 주께 충성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때 이제 뭔가 시도를 하기도 했죠. 그럼 항상 거절당하고. 그럼 저를 되게 이제 사랑해줬던 누나들이 있어요. 그 누나들은 내일도 등장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 누나들이 항상 저한테 위로를 해줬어요. 물론 저랑 사귈 생각은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그냥 위로를 해줬어요. 위로를 해주면서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규야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잖니. 겁내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누나를 사랑하시는데 누나한테는 남자친구를 주셨죠. 네.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대용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서요. 네.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게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말은요 나한테 이렇게 들립니다. 타란툴라가 네 소매를 걷어 올라가고 있어. 그렇군.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유가 필요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유가 필요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독특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도 많지만 이제 이제 신혼부부 이상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저는 그러니까 끔찍한 범죄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간음을 하는 그 남자와 그리고 그 이제 남편과 아내를 상담한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남자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죠. 근데 그때마다 상대방한테는 가불기가 날아옵니다. 뭐죠? 와닿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도 가불기거든요. 모르겠어요.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엔 뭐가 있죠?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를 말릴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내 하나님, 내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죠. 다른 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인이나 친구,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또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혹은 철학 그리고 좋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4가지 질문들을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일반적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고 익숙하게 하고
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열고 유튜브를 켰을 때 알고리즘은 주로 뭐가 많이 등장합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열고 여러분들이 그 다루는 앱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카톡 잘 다루시겠죠? 그리고 뭐 여기 한성교회에서 같이 많이 쓰는 뭐 그런 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다루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쓰는 앱 중에서 그 앱의 내용의 컨텐츠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툭툭툭툭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가고 쓸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을 겁니다. 취미처럼 느끼는 그런 앱들이요. 그 앱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신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저는 좀 이따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하지만 저는 알라딘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책을 좋아해가지고 알라딘을 켜가지고 알라딘 켜면은 서점 앱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서점이에요. 알라딘을 켜가지고 이것저것 툭툭툭 누르는 거를 저는 그냥 거의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쉽게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에 가장 스스럼 없이 투자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에 가장 스스럼 없이 투자합니까? 저는 옛날에 이 질문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청년들이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대부분 돈이 별로 없으니까 엔겔 지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먹을 거예요. 거의 먹을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먹을 게 우상인진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에는 돈을 엄청나게 아끼지만은 돈도 별로 없는데 오마카세를 가는데 여러분들의 돈을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스스럼 없이 투자하고 있다. 한 끼에 15만 원이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식별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제일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정말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걸 안 주면 정말 나쁜 분이야 라고 말할 태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죠. 이해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상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부작용이 무엇인가이죠. 우상 숭배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상 숭배의 부작용은요,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성경 본문 하나를 좀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띄워주십시오. 1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죄송해요, 오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제 목소리 들으러 오신 분은 없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독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장자를 내놓으라고? 이건 너무 부당한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게다가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면서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잖아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해주셨다 하더라도 구해주긴 했죠. 근데 왜 내놓으라고 해요? 힘들었잖아요. 그 내놓는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리고 싶긴 하지만 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죠. 제 성질로 목사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늘 느꼈던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느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신은 장자를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모든 신은요 장자를 요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커리어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투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신이 여러분들의 직장 혹은 여러분들의 경력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에 갈아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다가 입술이 틀 겁니다. 야근을 기꺼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을 커리어의 신에게 드리겠죠. 그것은 장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커리어는요 절대 여러분들의 영혼이고 뭐고 다 바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이라는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않죠. 아마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좀 있고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 가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배우들도 있는데요.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는 영혼을 갈아 넣어서 바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영혼을 갈아 넣어서 바쳐도 성공할 수 없어요. 거기에도 운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항상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거죠. 그 업계가 더 특히 심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업계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자녀를 궁극적인 우상으로 뒀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자녀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자신의 꿈이 있었고 자신은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자녀가 이루기를 바라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자녀를 옥죄입니다. 종종 어떤 부모는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래요. 자기는 좋은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시키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서 막 이 자녀를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오락이나 다른 거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옥죄일 때요, 이 자녀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너는 고3이잖아. 교회 가지 마. 그때 이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자녀를요 학벌이라는 신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자녀는 재물로 바쳐지고 있는 상태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든요, 로맨스를 원하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없거나 그 대상이 주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다른 신은요 장자를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든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항상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그 우상이 되는 상대를요, 그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을 질식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상은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나 아니면 커리어인 경우도 있지만요, 힘 있는 것인 경우도 있지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우상은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인정이죠. 어떤 사람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찬성해주고 사랑해주고 껴안아주기를 바라는 것, 그래야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이제 우상인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연인이 됐다고 합시다. 흔히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꼭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만요, 두 연인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보통 한쪽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보통 더 많이 사랑합니다.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그 반대의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쫓아다닙니다. 상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관계가 역전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설교 기억나시나요? 온도가 다른 거죠. 관계가 역전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게 배우자든 아니면 연인이든요,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찬성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청년들한테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외로워서 연애하면 피 본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외로운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두 외로운 사람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연인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채워줬으면 하겠죠. 연애 초기에는 도파민이 팡팡 솟아오르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리고 둘 다 서로에게 되게 많이 헌신할 때니까 싸우는 일도 없고 뭐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현실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 돌아오는 시간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한두 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근데 항상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현실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나는 연인이 생겼고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를 해요. 나 외로워, 와줘. 근데 나는 내일 시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종규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리고 싸우죠. 싸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관계는요, 그러니까 뭔가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와줘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불편해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와줘라고 말하지만 나는 상대방이 내일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내일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무소부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의 학업이, 저 사람의 직장이 완전히 망쳐지기를 바라나요?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줬으면 좋겠어요. 그 심정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나의 연인 혹은 나의 배우자 저 사람이요, 자기 일도 완벽하게 잘해내는 동시에 내 옆에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말은 상대방이 전능한 동시에 무소부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동시에 무소부재한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즉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원하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계속 좌절감이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아까 와야죠 하신 분들,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반대쪽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믿을 수 없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도 연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런 일들도,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만났던 분은 분한테는 제가 이제 그 도서관에 있는 사람 쪽이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는 쪽이었어요. 물론 믿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반대였습니다. 저는 T인데요, 제 아내도 T입니다. 슈퍼 울트라 T예요. 저희 가족이 다 T예요. 저희 가족은 위로가 없어요. 모두 해결만 있어요. 피곤해, 여기 입술에 뭐 났어, 비타민 먹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 아내를 만날 때는요, 제가 전화를 하는 쪽이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늘 힘들었죠.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화를 하고, 항상 화를 내고, 실망하고, 그러면서도요, 항상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습니다. 나도 이때 의연하게 대처하고 싶어요. 나도 이때 그래 공부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나도 누군가를 질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을 통제하고 막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관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밀려오는 허무감과 고독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 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렇게 공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와닿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경멸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상 숭배자거든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모두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가졌을 때 좋지만 그 좋은 느낌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죠.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 느끼는 절망이죠. 여러분, 우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의 우상과 그 우상이 숭배자가 내놓는 그 절망적인 감정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게 표현해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폴리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든 그 우상은 표면적인 우상과 내면적인 우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표면적인 우상과 내면적인 우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표면적인 우상이 돈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합시다. 계속해서 돈 합니다. 돈 없어서 미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잡을 뛰고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예배 모임이나 이런 거 잘 안 옵니다. 수련회를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수련회를 간다 하더라도 적당히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하는 게 돈이에요. 그리고 주가지수를 계속해서 봅니다. 빨간색이 뜨면 기뻐하지만 파란색이 뜨면 절망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우상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이 사람의 표면적 우상입니다. 근데 이면적, 내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돈을 원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둘 다 똑같이 행동해요. 계속해서 돈 합니다. 근데 한 명은요, 돈을 원하는 이유가 안락일 수 있습니다. 왜 돈을 원하죠?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막 괴롭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안락하고 싶어요. 편안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명은요, 돈을 원하는 이유가 더 많은 영향력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누군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요, 돈으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사람의 이면적 우상은 다른 거죠. 한 명은 안락이고요, 한 명은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렇죠? 이걸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연봉 2억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미 다들 그만큼 벌고 계신가 보죠? 아니에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야, 8시간 2억 신난다. 저는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아마. 자, 근데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연봉 2억을 받는 선택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일하고 연봉 5억을 받는 선택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둘 다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친구들끼리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뭐 할래? 물어보십시오.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워라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억이면 충분한 돈이죠. 괜찮은 돈이에요. 2억은 잘만 모으면 이대로 10년 정도 일하잖아요. 그러면 집도 당연히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워라밸이 중요해, 여행도 중요해, 안락해야 돼, 나만의 시간도 필요해, 가족들과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야 돼. 나는 2억 8시간을 선택하겠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니 나는 더 많은 힘을 원해, 더 다른 것도 하고 싶어, 나는 야망이 있어, 욕심이 있어, 난 뭘 선택할 거야. 그래서 후자, 즉 5억 벌고 12시간 13시간씩 일하는 것을 선택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너는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목사예요. 20시간씩 일해도 억은 못 벌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주로 후자에 가깝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저는 후자 쪽을 늘 선택했어요. 제가 다녔던 직장은 모두 후자 쪽의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박 터지게 경쟁을 했죠. 이런 이면적 우상이 4개 정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데이비드 폴리스는 4개의 우상을 제시해줍니다. 하나씩 제가 빠르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씩 얘기하면서 그 우상, 각자의 우상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락의 우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요, 사생활이 중요할 거고요, 긴장 해소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자유가 중요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뭘 두려워할까요? 스트레스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요구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본인의 생산성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일, 많은 희생,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 같이 달려라 갑시다 그러면서 나요셉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런 스타일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난 달리기 싫습니다. 난 걷고 싶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스트레스와 요구를 싫어하죠.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면서 뭘 느낄까요? 항상 본인이 상처를 받거나요,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걸 느낍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이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랑 여러분 같은 팀이 돼가지고 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일을 여러분들이 항상 대신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일 자체는 크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딱 자기가 맡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더 요구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항상 짐을 내가 져야 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본인은 늘 행복할까요? 아니요. 늘 지루합니다.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험인데요,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위험하거든요. 안 그래요? 와, 내가 진짜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한 이 모든 일이 이런 거대한 열매를 맺다니 라고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희생적이어야 됩니다.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위험이 싫습니다. 스트레스가 싫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항상 안전한 일만 선택하고요, 항상 뻔한 일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본인은 삶이요, 그러니까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삶은 어떤 가치가 있지? 나는 한 번도 삶에서 큰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삶에서 막 엄청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어.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스스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락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느끼는 부작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요. 이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찬성해주고 사랑해주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거절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거절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거절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거절을 못해요.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단호하게요. 그렇죠? 근데 거절을 못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날 거절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관계가 깨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옆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숨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높여줘야 됩니다. 나 오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나 오늘 좀 부스스한 것 같지 않아? 그럼 저는 말합니다. 부스스한 것 같아. 크림을 발라. 그리고 본인은요, 항상 소심한 거죠. 본인의 문제 감정은 늘 자신이 소심하고 괴롭고,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게 더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문제는요, 그러니까 안락의 우상과 인정의 우상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나는 회사에서 일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 누가 인정해요? 그럼 인정을 못 받죠. 그럼 계속 소심해요. 근데 하지만 나는 안락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더 미칩니다. 참고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걔가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너예요, 너. 정신 차려. 남을 분석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통제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게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규율이 필요하고요, 확실성이 필요하고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미리 알려줘야 돼요. 무슨 스케줄이 있을 거면요. 나는 파워제이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에요. 누군가 불확실한 명령을 하거나 예상 바깥의 일을 시키거나 혹은 스케줄 바깥에 무언가의 일정이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요셉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부터 기도 모임을 일주일에 5번씩 합시다. 미치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기도 모임 좋아, 기도하자. 그럼 5번을 오거나, 아니면 싫어, 안 갈래. 그러면서 안 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규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안 오면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딴 스케줄 잡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너무 싫습니다. 예. 그리고 규율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 싫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통제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누군가 규율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어기나 보다 그러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각하잖아요. 그럼 쟤는 말씀을 아직도 못 들었네, 바보,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찍 왔는데 왜 쟤는 늦어? 여기 늦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 예. 여기에는 규율이 없어.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항상 이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그럼 지적받고 정죄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숨이 막히죠. 예. 그리고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늘 지적하고 정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으면 지적받고 정죄받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긴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속의 고통은요, 염려입니다. 계속해서 염려해요.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염려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죠. 네 번째는 권력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넌 뭐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이정규 넌 뭔데? 저는 권력입니다. 예. 권력은 뭐냐면은 성공, 승리, 영향력, 힘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저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시건교회 사람들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렸던 되게 많은 잘못된 결정들이 있는데요. 그 잘못된 결정들 중에서 대다수는요, 제가 이 권력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었어요. 저는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를 정죄하지 마세요. 나도 다 할 수 있어. 저는 똑똑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왜 제가 알라딘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책을 사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책이 너무 많아서요. 예, 막 서재가 책을 토해내고 있어요. 예. 집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되게 똑똑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제가 막 설교할 때 이 사람도 인용하고 저 사람도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저 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저기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제 가까운 사람한테. 사람 이름 왜 이렇게 얘기 많이 하냐요? 도로시 세이어즈가 어쩌고 무슨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왜 그럴까요? 똑똑해 보이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지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영향력과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굴욕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요, 분노합니다. 자주 쉽게 분노해요. 예. 제가 옛날에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되게 친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사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랑 저랑 이제 다른 세 분의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고, 두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평상시에 얘기를 많이 하는 친한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은 그날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저를 빼고 세 분은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많고 막 되게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는 말 없거든요. 되게 소심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적을 때 있잖아요. 두세 사람만 있잖아요. 네 사람까지는 괜찮아요. 그때 막 말도 많고 되게 이상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막 확신하면서 어서 책으로 읽고 주워 들었던 거 막 말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두 명의 목사님들은 친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면서 그래 떠들어봐라 이러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 만난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분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없었습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그러면서 되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그거 확실해요? 그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학위 없잖아요, 목사님. 선 넘었죠? 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어버버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좀 약간 원래 성향상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긴 해요. 저는 불의를 잘 참거든요. 그래서 화를 잘 안 내는데 그날은 너무 싸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제 아내가 알려줬는데 저는 화를 내면은 막 언성을 높이는 스타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차가워지고 싸늘해집니다. 조목조목 따지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어버버 하면서 조목조목 못 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조목조목 따졌으면 좋았을지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미치겠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전지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어요. 즉 신의 권위에 대항한 거죠. 그럼 저의 우상은 뭐였을까요? 저 자신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럼 늘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바꿔서 표현해보자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우상숭배라는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상 데이비드 폴리슨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두려움, 염려, 분노, 초조함, 교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십계명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3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3절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3절 말고 그 위에 1, 2절이 있습니다. 1, 2절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 2절입니다. 혹시 뜨네요? 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이걸 학자들은 십계명의 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있기 이전에 헌법도 전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전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의 특징이 있어요. 이 전문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소개할 때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를 해방시킨 자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은 뭐죠? 우상숭배는 우리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장자를 늘 요구하고 우리를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를 구원한 진짜 하나님이다. 다른 우상들은 너를 구원해낼 수 없어. 그러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가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섬기고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을 그만 섬기고 나를 섬기는 거란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삶에서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서히 자유로워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얘기하고 싶지만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내일 그 실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4계명을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4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고통과 통제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우상으로 섬길 때, 그렇죠? 그 존재를 신으로 여기는데요, 그 존재는 보통 나를 깊이 사랑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내 연인이나 부모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과 연인은 나를 사랑해 주는데요? 네, 물론 사랑해 주겠죠. 아주 좋은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만큼 사랑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랑을 원하냐면요, 무소부재하고 전능한 사랑을 원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인이 뭐 도서관에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막 미친 듯이 일하고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 빨리 달려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섭섭함이 있죠. 저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달려와서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만큼은 사랑해주지 않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정도로 사랑받지 못해. 내 친구와 나는 이 정도로 통하고 싶은데 내 친구와 나는 늘 어느 정도 온도의 차이가 있어 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뭘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무한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소부재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능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 표현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다 알아주는 전지한 사랑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종 나는 내가 신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전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정규라는 신은요, 아주 초라하고 죄가 많고 그리고 무력하며 어리석은 신입니다. 놀랍게도 이정규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항상 거울 보면서 은혜 받는데. 아니요. 거울 보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은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늙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뻐가지고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은 늙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늙고 병원에 가고, 그것이 성형외과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성형외과가 다 처리해주지 못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네, 상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형외과에 계속해서 갖다 바칠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종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를 때,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 스스로를 혐오스럽게 느낀 적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종종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욕설을 내뱉을 때가 있는데요, 언제 욕설을 내뱉냐면요, 제 스스로가 어떤 짓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부끄럽고 혐오스러울 때 스스로한테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실 겁니다. 내가 왜 그딴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딴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혐오하죠. 나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요, 뭘 원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과 죄와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나를 끌어안아 줄 전능한 신을 원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장면 있잖아요. 이삭을 드린 장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예배로 바친 한 남자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결국은 안 죽일 거였잖아요. 왜 병 주고 약 주고 줘? 보세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잃어버릴 것 같은 위험에 닥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신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냥 아들을 사랑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을 수 있죠. 재미있는 건 이 지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내 아들 내 독자를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모리아 산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그 곳에서요 3일 길을 밤낮으로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이었다는 거죠. 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숙고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충분히 설득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뭐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광교회 헌금을 많이 하도록 목표로 그렇게 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설교를 했다고 보세요. 근데 그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맞아, 난 시광교회 헌금을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시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찬양도 불렀고요, 기도도 하고, 제가 기도인도 다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헌금을 효과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거예요. 자, 지금 당장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토스, 카뱅 계좌번호가 딱 뜨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으아 그러면서 막 할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근데 만일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마음 꼭 간직하고 3일 후에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3일 동안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건 아닌가, 나는 한성교회 교인인데 왜 시광교회에 저 인간 뭐지? 누가 저 인간 불렀어?
여러분들은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포기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직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3일 밤낮을 고민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눈치 없는 아들은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것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죠. 네. 그 3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치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심령,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읽어드리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이삭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을요,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요,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끔찍한 일도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알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요, 사람이, 왕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넘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이랑 살고 싶겠어요? 싫겠죠? 네. 아브라함은 아주 자주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참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물론 나를 잘못하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는 않았지만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꾸짖기도 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긴 했지만 나를 늘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약속한 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늘 아브라함은요, 도대체 아들을 언제 주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절망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실제로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자손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별과 같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 이 약속은 절대로 지킬 거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죠. 근데 죽이래요. 이 두 개는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3일 동안 묵상합니다. 분명히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서, 나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 명령이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답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삭은 부활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우리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얼핏 보면요, 천사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구약성경에 보잖아요. 그럼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은요, 항상 자기 자신이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요, 이 많은 본문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천사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전령 혹은 메신저라는 번역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아직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 때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는 걸 보았다. 너는 네 독자가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나를 예배한다는 걸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끝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의 진면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 2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은요, 쭉 가고요, 신약으로 넘어가죠.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요, 구약 시대 때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자, 이 성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요,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이삭은 죽진 않았지만 그분은 죽는 이삭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 장자를 바쳐라. 실제로 장자를 바쳤나요? 아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다른 신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장자를 바치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바치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 사람이 일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한다고 합시다. 가족이랑 거의 만나지도 않고요, 휴일에도 주말에도 밤늦도록 계속해서 일만 하면서 가족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돌보고 있지 않다고 말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커리어라는, 성공이라는 자신의 우상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커리어든 돈이든 인정이든 안락이든 통제든 모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 아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가족들을 다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신도,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신도요, 여러분들의 장자를 요구하지 않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신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뭘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우리의 장자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장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다른 신들은 여러분들 보고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자신이 희생하셨어요. 수천 년 후에 그분은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번제할 어린 양이 저기 있다고요. 여호와 이레. 근데 그 어린 양은요, 수천 년 후에 더 위대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가시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모리아산이 한참 지나고 나서 지명이 바뀌었다는 걸요. 골고다예요. 네. 아마 아브라함은요, 3일 동안 미칠 듯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리아까지 걸어가는 그 3일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어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분도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릴 거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자기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희생한 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며,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든 어떤 신을 섬기든 그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분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보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 삶을 내 거로 했습니다.
근데 비참했어요. 비참했습니다. 나의 신이 나인 건 끔찍합니다. 나의 신이 연인인 것도 끔찍합니다. 나의 신이 가족인 것도, 성공인 것도, 돈인 것도 모두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죠. 일은 일일 뿐이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돈은 돈일 뿐입니다. 돈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십시오.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럼 헌금 많이 하세요. 연인을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직업을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같이 찬양합시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부를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안 보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걸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가능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와닿으시냐고요. 타란툴라가 여러분들의 목으로 기어가고 있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내가 섬기던 우상들이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만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만이 나를 진정으로 구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그 확신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그 확신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